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아멘. 정말 보고 싶었던 분들이 있지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요. 예.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예. 또 그렇게 말하다 보면 또 보고 싶죠. 그래서 이거. 예. 저는 오늘 온전히 합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교회가 병원은 아니지만 병원과 같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 또 육신의 고통, 여러 가지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치 종합병동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또 교회는 어떤 분은 학교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단편적인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성경이 더 본질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이미지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됨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소수로 모이고 있으니까 정말 하나된 것 같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다고 하시니까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는 절대로 50명 이상 목회는 하지 않겠다. 50명 되면 이제 사람들 오지 말라고 하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우리가 만드나요?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50명이든 500명이든 5,000명이든 그 본질은 같다고 믿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라는 것이죠. 왜 하나입니까? 아버지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우리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몸은 하나입니다. 몸집이 아무리 커져도 그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되고, 그러므로 교회는 특징이나 본질상, 상징이나 특징이나 본질상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은 어떨 때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 될 때 아름다운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지만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저희도 6남매가 있지만 둘씩 세계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둘끼리만 연락하고 나머지는 연락도 안 한다고 하면 부모님 보시기에 야 얘들이 그래도 둘씩 연락하고 지내는구나 그럴까요? 하나 되면 그걸 부모님 볼 때 그게 최고 아름다운 것이죠. 최고 아름다운 것. 건물이 화려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133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의 연합 곧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 거기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아멘. 거기에 영생을 누림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우리 영생. 그냥 뭐 서로 반복하면서 영원히 평행선을 따르며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하나됨을 누리고 그것이 진정한 영생의 삶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하실 때 우선적으로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이나 성경의 이 원수를 뭐 사랑하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멀리 있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되게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모임 속에서 정말 우리는 하나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들은 하나가 되었다. 정말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싸우지 마라. 이거 교회 아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반론할 수 없고 반박할 수 없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분쟁과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그런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죠? 분쟁. 분쟁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분쟁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우리말 한자로는 어지러울 뿐 다툴쟁이에요. 어지럽게 막 다투는 것, 소란스럽게 싸우는 것.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이 분쟁이라는 단어는 스키스마라는 단어인데 찢고 쪼개는 것. 그런 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열? 그런 걸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에리스. 에리스는 다툼. 이 다툼은 가슴이 에리에리해서 에리스인가 제가 그걸 생각해봤는데 하여튼 원어로는 사실은 달라요. 네, 달라요. 스키스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들 가운데 에리스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어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사실은 같은 상황이죠. 왜 싸웁니까? 서로 분열되었기 때문에 싸우죠. 또 왜 분열됩니까? 싸우다 보니까 나눠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근로의 편으로 아마 근로의 집 하인들이나 아마 그 집의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우리 교회에 바울파, 개박파, 아볼로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이런 게 생겼어요. 무슨 말입니까?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뻔한 것이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야, 이들이 이 파벌을 만들 줄 아네. 대단한데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바울이 1년 반 동안 텐트 메이킹 하면서 사실은 바울이 제일 그 삶에서 위축되어 있을 때, 힘들 때에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또 자부심도 있고 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계속 자기가 자비력, 자기가 돈을 벌어서 생활비를 벌어서 그렇게 개척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그 고린도 교회는 정말 고생하면 애착이 더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다 애착이 있었겠지만 애착이 가는. 고린도 성도들은 자식과 같은, 자식이지만 좀 말을 잘 안 듣는 자식들, 그래도 사랑하잖아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지금 사분오열되고 있다니까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것이죠. 글로에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도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참 이런 문제도 있나, 이런 문제도 있나. 고린도 교회를 보면 정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문제들, 세상에서도 잘 일어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뭔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골로새의 편으로 들은 분열의 문제, 분쟁의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바로잡아야 될 우선순위에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나누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그런 고통이 바로 이 분열의 문제라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도 가장 위험한 상태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스테이크를 먹기 좋게 잘라가지고 잘게 잘라가지고 사단에게 밥으로 내주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보이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파장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고 개도 없고 교회에 개가 생기고, 이 개는 뭐죠? 개는 멍멍 짖는 개가 아니고 개파가 생기고, 그러면 그 교회는 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한국 교회에 또 이 시대 교회들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누어졌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중심으로 통합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편가르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조장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경쟁하거나 분열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고 창립자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외모가 어떻든 약점을 가졌던 간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무게감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누구입니까?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학문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 교회가 아마 파송했어요. 그곳에서 파송한 인텔리 선교사예요. 학식이 풍부하고 성경에 박식한, 특히 말을 잘했다. 그렇게. 그래서 바울이 말을 못했다고 자꾸 못한다고 고린도 사람들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아볼로의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비교했어. 아볼로에 비하면 바울은 정말 말을 더듬는 정도다. 그런 거죠. 바울은 글을 잘 썼어요. 글을 잘 썼는데 아볼로는 말을 잘했습니다. 똑같은 어떤 성경의 진리도 아볼로가 말하면 슉슉 들어. 스피치도 웅변가적으로 수사적으로 잘했고 또 이 사람들 이해시키는 능력도 탁월한 그런 설교자요 성경 선생. 성경을 종합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아볼로에 대한 기록들을 다 종합해보면 우리도 보면 글을 잘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군대에서 여자친구에게 줄기차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때문에 여자친구가 또 다음 편지는 뭘까 기다리다 보니까 공부신을 거꾸로 신지 못하고 결국은 제대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그래 만나서 결혼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우리 중에도 이런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분이 있는 줄 압니다. 본인들은 아실 거예요. 네. 또 반대로 말을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진짜 콩으로가 아닌 거죠. 팥으로, 그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는. 저희 친척 중에 그런 형님이 한 분 있어요. 사촌 형님이 있는데, 저희 고종 사촌 형님이 정치학 박사, 가족 자랑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말 잘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그 형님이 목사가 됐는데 그러더라고요. 다른 목사는 믿을지 몰라도 그 목사는 믿지 마라. 절대로 믿지 마라. 알면서 속는 그 친구인 줄 알면서 속는. 그 참 처음에 약간 나일론 선교사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 보고를 얼마나 잘하는지 실제보다 한 10배 풀어가지고 그 보고를 막 교회에서 막 온 성도들이 물콧물 흘리면서 저 선교사님 지원해주자 해가지고 역대 최고로 헌금이 모이고 그래가지고 막 선교지에다가 센터를 짓고 그래서 뭘 하면 됩니까? 또 다음 보고를 뭐 할까? 그거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님이 어느 날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고 도시 지역에 선교하다가 아예 오지로 들어갔습니다. 민다나오 섬이라고 정말 필리핀에 있는 오지 중에 오지죠. 근데 그 오지에는 방군들이 거기에 숨어 있어요. 방군들이 그 게릴라 부대처럼 이렇게 살고 있고 그들이 또 한 절반 정도를 섬을 점령하고 절반은 또 이슬람들이 또 점령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이용하지 않느냐를 하니까 걱정할 것도 안 했어. 벌써 방군 지도자하고 친구가 됐다면서. 이번 코로나 사태도 힘들지 않느냐, 예배들이 힘들지 않느냐 이러니까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추장들을 불러 모아서 추장회의에서 교회가 적정 그런 걸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걸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참 협상하고 말을 잘하고 그걸 하나님 나라의 계획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발음이 조금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임시 치아를 좀 바꿨어요. 아직도 임시 치아긴 하지만 좀 바꿨는데 바꾸고 나니까 입안에 공간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구개음이 잘 안 됐었는데 구개음이 좀 됩니다. 구개음이 뭔가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래도 여전히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형님 우리 사촌마에 어릴 때부터 제일 친했던 사촌 형님입니다. 그래서 형님
나는 말을 못해갖고 너 원고 쓴 것도 제대로 발의를 못한다. 여태까지 원고 쓴 것만 해도 수천 편이 되는데 그래 해도 설교가 늘지를 않는다 이러니까 형님이 부럽다. 네, 자기는 말 잘하는 거 믿고 원고를 안 써가지고 이제 남아 있는 원고가 하나도 없다며. 그렇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말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말로 흘러가 버리고 남기는 것이 적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귀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 잘하는 분은 또 말 잘하는 대로, 또 글을 잘 적는 분은 글을 잘, 또 말이나 글은 약해도 잘 몸으로 섬기는 분들은 존경하고 따르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파가 생기는 거예요. 아볼로도 그렇죠. 뛰어난 설교자고 성경 선생이고, 근데 그 아볼로에 기대어서 우리는 아볼로 편에 설렀다. 어쩌면 바울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더한 것이겠죠. 아볼로 편에 기대어서 사람을 모아서 자기의 어떤 주도권을 쳐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게바는 누구입니까?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당시의 히브리 말식 표현입니다. 게바. 근데 게바파라 그렇게 한 것을 볼 때에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베드로파라고 해도 될 텐데 게바파라고 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을 베드로파라고 하지 않고 게바파. 그 말은 아마도 뭔가 이 아람어 유대인들의 어떤 그런 그룹이 아닌가. 적어도 베드로를 따르는. 근데 성경에서나 또 역사책에서나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있으면 혹시 있는데 제가 없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 왜 개바파가 생겨났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 중에 상당수가 그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갔든지 그 예루살렘에서 방문해서 베드로를 보고 만나거나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거나 하면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또 베드로의 지도를 받은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한 분파를 만들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배운, 그것도 수제자로서. 그래서 베드로야말로 사도다. 결국은 누구를 공격하기 위한 거죠?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도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자기들의 어떤 파벌을 만들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또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안 끼워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에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자기들은 교회의 그 본질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걱정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래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래도 바울이나 게바나 뭐 어떤 사람들보다 더 예수님 높지 않느냐 뭐 이런 거죠. 결국 높아지는 거. 이렇게 편가르게 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졌느냐? 뒤에 있는 말은 무엇이죠? 왜 나에게 속았다고 하느냐? 또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느냐? 게바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느냐? 십자가를 졌느냐? 왜 사람 뒤에 줄을 서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도 그런 게 있죠. 사람 뒤에 줄을 서려고.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그들을 위해 피를 흘린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도 그 피는 그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가 있느냐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다 주님의 종들이고 그들도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이고 주님은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 파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을 멈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평가르기를 멈출 수 있을까요? 좀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에게는 자꾸 뭘 나누고 싶은 고생보다는 나누셈하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더하기보다 빼기를 좋아하고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첫째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앵무새처럼 그냥 이 사람 똑같은 말, 저 사람 똑같은 말 그렇게 하라는 걸까요? 여기서 같은 말을 하라는 이 말은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같은 것을 말하라. 같은 일을 말하라. 같은 것을 말하는 게 뭐죠? 니캉 내캉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 공통분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분모가 무엇이냐? 그게 그 공동체의 정체성이에요. 공통분모를 그 정체성에 그 집단에 맞는 공통분모를 이야기해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창회를 여러분 초등학교 동창회 가면 다 초등학생이 됩니다. 중학교 동창회 가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교 동창회 가면 고등학생이 돼요.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 가가지고 고등학생이 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3학년 6반 같이 동창회를 하는데 그때 우리 반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수업 시간에 어떤 학생이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선생님이 기겁을 하는 그런 일이 그렇지 다 기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5학년 때 그때 수학여행 어디 설악산에 갔지 않느냐. 흔들바위 흔들리니까 흔들바위가 흔들려가지고 굴러내리지 않느냐. 뭘 굴러내렸어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면 또 그때 5학년 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등학생 동기들이 모였는데 대학도 안 나온 동기도 있고 뭐 다 다양한데 자기 대학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니 그 대학 나온다, 그 대학 나온다 하면서 두세 명이 붙어서 이야기하고 또 저쪽에는 또 다른 이야기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엇박자가 나고 동창회 다음에 오는 거 봐라. 그런 일이 생겨요. 어떤 친구는 열불나가지고 막 휘발유로 붓는다고. 그래. 우리 동창회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가 잘난 체 하니까 열받아요. 그냥 막 휘발유를 들고 와가지고 막 라이터 불질러. 그러니까 막 메스치는 내가 다시는 동창회 안 온다.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그냥 그때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그게 서로의 공통분모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경험한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공통분모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한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아니고 운동선수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통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거기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묵상 모임이 그렇잖아요. 우리 오후의 묵상 모임. 묵상 모임에서 우리 목사로 다툰 적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를 나누고 이 말씀이 우리한테 뭘 말할까요? 이렇게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공통부모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위대한 이 공통의 사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 되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 세미나에서는 또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나 여기는 그 정치 세미나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의 정치, 이 세상의 권력, 이것도 성경 중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죠. 어찌든지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가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 내가 얼마나 뛰어난가, 우월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별한 것,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지식, 그것을 말하는 데 더 집중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자기의 지지자도 생겨나겠죠. 그러나 반대자도 생겨나요. 공감할 수 없는. 그래서 공통분모가 아닌 것을 자꾸 말하면 교회 안에서 분파와 단파가 생겨나는 것이죠. 회복과 치유를 원한다면,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권면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같은 일을 말하라. 같은 것을 말하라. 같은 거 말한다고 아이고 내 아는 거 말한다. 그 때문에 업신여기고 또 화를 내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하는 것부터 말하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일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이 아이고 내 마음 같지 않네 그렇잖아요. 같은 마음만 같이 품을 수 있다면 하나죠. 근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어떤 상담가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대화를. 근데 대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부간에도 심지어는 대화를 많이 해도 서로 다른 것만 자꾸 더 많이 발견하지 않았던 다른 것까지 더 발견하게 되는 대화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그 대화는 수단이죠.
내 마음이 절대로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저쪽도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쪽도. 그래서 그 마음의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그리로 가고, 그리로 가고, 한참 먼 것 같은데 서러우면 가까이서 만나고, 막 그렇게 중간점에서 만나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고자 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신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시되 죽기까지 복종. 그 마음을 가진다면, 그 예수님의 겸손과 복종의 마음을 가진다면 왜 나눠짐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무슨 개밥하다, 아볼로파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겠어요. 교회의 분열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는 것, 즉 겸손의 마음을 품지 않고 교만의 마음을 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높아지려는 것, 낮아지려는 것이 아니고. 고라 일당이, 구약에 나오는 고라 일당이 그런 자들이었죠. 그들은 모세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제끼고 자기들이 더 높아지고자 고라를 앞세운 것이죠. 고라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었어요. 대적해서 그 무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턴시키려. 그때 어땠습니까? 수백 명의 장로들이 또 붙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흔들흔들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이 흔들흔들하면서 쫙 갈라져가지고 죽게 됐잖아요.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이처럼 교회에서도 숨기려는 마음보다, 낮아지려는 마음보다 높아지려는 마음, 헤게몬이라고 하죠. 주도권을 잡으려는 그런 자들이 이런 일들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막 여러 가지 사탕 발림으로 막 하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그런 마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많은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되지만 그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저도 뭐 원어를 오늘 이야기했지만 원어적으로 어떻고 너 이거 모르지? 이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막 구구절절 내 가슴을 저리고 느껴져 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평범하게 지났던 구절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게 있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어떻게 읽습니까?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냥 탕자의 아주 파란만장한 스토리입니까?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다, 그렇게 좋아하고, 손을 잡아라, 잔치를 벌여라, 새 옷을 갖고 오너라, 새 신발을 신겨라, 가락지를 끼워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이고 아버지가 아들이 뭐 그런 자격도 없는 아들한테 이렇게 해주나. 그게 큰아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는 양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더니
재산을 청기와 함께 팔아버린 동생이 돌아오니까 잔치까지 벌여주네. 그 큰아들의 마음속에 뭐가 느껴집니까?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동생에게 대하여 화난 마음, 그것이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그 재산은 아버지 재산인데 다 말아먹은 그 동생이 말아먹은 재산은 사실은 형 재산이에요. 동생 재산이잖아요. 아버지 재산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큰아들의 마음에 맞춰야 될까요? 큰아들의 생각에 맞춰야 될까요? 큰아들의 생각에 맞춘다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아들을 다시 쫓아내야 돼. 물론 이 둘째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했고 이제 알거지가 되니까 돌아온 아주 나쁜 놈인 것은 사실이에요. 이런 놈은 허적을 파야 된다. 뭐 그렇게 말을 들어도 쌉니다. 근데 이것은 큰아들의 입장이라는 것이죠. 아버지에게는 살아왔으니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큰아들의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야 그 가족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모든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뜻을 품는 것입니다. 같은 뜻을 온전히 합하라. 뜻이라는 이 말은 그 목적, 의견, 결정 이런 것들을 두루 포함하는 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막바지에 이제 그때는 그거죠. 예루살렘에 연보하는 문제가 있었죠. 예루살렘에 혁명이 되어서 그 연보하는 그 연보를 얻기 위해서 마게도냐, 고린도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고, 그리고 그 연보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달할 계획을 가졌는데 이제 그것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직접 갈 계획을 가졌는데 바울을 해치려는 자들이 그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기로 하죠. 마게도나를 거쳐서 먼 길을 돌아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그렇게 작정했다. 이 작정이라는 것이 이 뜻과 같이 그 어원이 같은 단어. 그래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같은 결정을 하는 그런 일들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은 결정을 내리는 상태. 그래서 이 같은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목적이 다를 경우, 목적이 일치하면 점점 좁혀질 수 있습니다. 방법으로. 그런데 좁혀지지 않는 것은 목적이 아예 달라져 버리면, 목표 지점이 서로 다르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조금 의견이 다른 것이 있는 것은 발전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 목적을 종교개혁자들은 동일한 목적을 가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솔라 피데. 솔라 피데가 아니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세 가지가 있죠. 뭡니까? 솔라 피데하고 또 뭐 있죠? 백현미 선생님. 그죠? 세 가지가 있어요. 준비를 안 해가지고 갑자기. 근데, 기억력이 좋아하고 많이 감퇴돼가지고.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역시 교수님.
이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일치하는 어떤 그런 지향점, 목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가지의 그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었던 거죠. 어떤 신앙의 배경이나 인종이나 뭐 여러 가지 성향은 달라도 목적이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서로 공감하고 또 그 목적이 일치하면 서로 생각이 좀 다르면 나누고 또 서로 조율하고 뭐 이렇게 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가장 쉽게 하나 되는 것은 한 사람의 뜻에 그냥 팍 맞춰버리면 되지만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 다양한 것들을 서로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로 팔을 나누고 평가르기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거죠. 우리는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하나 되는데 더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같은 말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일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십자가와 부활과 그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교훈과 그들을 말하는 또 우리가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건면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따라 문벌을 따라 헤어지고 갈라져서